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신상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읽어가면서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이 사사기부터는 그동안 사사들의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었던 내용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머지 사사기 21장까지는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사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이제 더 깊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제 영적인 무지와 타락으로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자,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처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그 속살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좀 지난번에도 기도원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좀 자신이 이 지파의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산지 좀 이 산골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집안에서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은 1,100.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4,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거액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집에 현금이 이 금화를 은을 4,400만 원어치나 놓고 사는 이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은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어떤 놈이 내 이 은화를 훔쳐갔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의 아들이 아이고 자기가 저주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아이고 어머니 그거를 제가 가져갔나이다. 그렇죠? 자, 2절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아이 그래 어머니 돈을 훔쳐갑니까? 참.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복받는 데는 열심히 해요. 복.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미가가 그 훔쳐간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 행동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17장 이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한 행동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또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신상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더 깊숙한 또 더 큰 타락으로 가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극히 경계하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대상이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신상을 부어가지고 만들면서 이제 그 신상을 집에 모시고 살아요. 4절이죠.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으면 또 집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 중에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산당을 헐기도 하고 또 우상을 첩결하기도 했는데 집에 있는 신당을 그것까지 제거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다시 또 우상 숭배가 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이제 저 농촌에 가면은 고추도 심고 여러 농작물들을 심는데 그 주변에 잡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잡초에 그 위에 풀만 제거한다 그러면 또 금방 돌아서면 그 잡초가 다시 또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풀들은 계속 살아납니다. 영적으로도 우상을 제거한다고 산당을 제거하고 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신당까지 모시고 있으면 그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이죠.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을 이제 만들고 또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면 이 드라빔 소리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라헬. 그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그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드라빔 조그마한 신상을 훔치고 나왔어요. 훔쳐서. 왜 그랬습니까? 복을 받을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또 라반은 또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냥 또 찾으러 다니고 라헬이 치마 속에 숨겨두고 이제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라반이 그걸 못 찾고 갔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이 그 신상을 다 버렸습니까?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 사건으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시켜놓고 기습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야곱 가정이 위기가 닥치게 되어졌어요. 그때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전부 다 신상이든 뭐든 전부 다 그것을 갖다가 가져오라고 해놓고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이 우상의 이 심리가 마음 깊이 뿌리 깊은 곳에 박혀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미가의 신상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는 이 성직에 대한 혼탁한 이 사상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고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장으로 삼았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의 지파에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레위니입니다.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또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나라고 다니고 있었죠. 자,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일할 곳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아이고 잘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10절이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연봉이 뭐예요? 은열, 의복 한 벌, 의식주 제공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같이 됨이라.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결국 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지켜지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미가의 가정에 그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인은 이 청년은 18장 30절에 가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세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히는 날까지,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이 청년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 이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성을 보게 되고 성직의 혼탁성,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그냥 복받기를 원하는 그 도구로서만 생각하는 것, 또 종교의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신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복을 준다 그러면 뭐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번 삼손 때도 하나님이 나시든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과 구별됨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무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태도는 이렇게 큰 혼란과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이 종교 혼합주의, 영적인 타락상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